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인생은 선택인데 때로는 그 선택이요, 뭐가 되는 거죠? 전환점이 되는 거죠. 때로는 그 선택이 어떤 나의 갈 길의 방향성을 정해줍니다. 내가 어떤 도로에서 우회전할 것인지 좌회전할 것인지 직진할 것인지. 근데 우리가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직진하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직진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선택도 마찬가지죠. 내 어떤 목적에 따라서 나는 내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선택할 거야. 이런 어떤 목적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목적은 아닌데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는 선택하다 보면 때로는 이것을 해야 될까,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 저것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못하면 뭐라 그러죠? 선택 뭐라 그러지? 장애라 그러던가? 결정장애. 결정장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고 있어. 그럼 누가 그냥 짜장면 먹자. 그래, 짜장면 먹자. 이렇게 결정하죠. 그건 나의 어떤 의지보다는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면 그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어떤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이렇게 수동적인 삶으로, 피동적인 삶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성도가 구해야 될 것 세 가지, 성도가 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이냐?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즉, 따라서 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구하라. 아멘. 이거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적의 목적.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결론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정해두면 우리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그건 신경 안 씁니다. 왜? 좌로 가도 그리 갈 것이고 우로 가도 그리 갈 것이고 직진을 해도 그리 갈 것이고 뒤로 돌아가도 그리 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목적지 하나 딱 정해놓으면 내 맘대로 막 가면 내비게이션이 뭐라 그래요? 막 잘못 들었다 그래서 다시 방향 틀어서 가라 뭐 이렇게 다시 정해주잖아요. 어떤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5km 전방에서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그런 길이니까 다시 해서 이렇게 선택하라는데 그런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죠. 우리가 목적지가 여러분, 내가 확고한 목적지가 있으면요, 내가 왔다 갔다 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그 목적지를 흐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가 변해. 중간에 변해버려요. 뭐 때문에? 도중에 어떤 사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목적지까지 가다가 아니야, 나 거기 안 갈래. 나 여기서 그냥 머물래. 나는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아. 이쪽으로 갈래. 목적지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돈을, 재물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즉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세요. 다 뭐 때문이죠?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강도, 살인, 도둑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요? 돈 때문에. 뇌물 다 뭐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잘못된 목적지를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 것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를 찌르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잠언에 보면,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신앙, 우리가 특히 이제 아굴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요. 아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난하게 해서 도둑으로 만들지 마시고 나를 부유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그냥 채워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지금 뭐 주가가 5천을 뚫었다고 해서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올라가면 곤두박질 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서서히 올라가면 서서히 내려가고요.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세상의 변화에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변화에 둔감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도 구멍을 뚫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 그럼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로켓 타고 올라가서 저 우주 정거장에다 갖다 숨겨놓고 올 수도 없잖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때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럼 뭐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거냐?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우리의 보물이 먼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물이 뭐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보물이 있잖아요. 금값이 올라서 금이 이제 보물이야. 금값이 올라가지고요. 한 돈에 100만 원씩이야. 우리 옛날에 2만 원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준수, 금반지, 돌반지 이런 거 다 그냥 모아놨으면 지금 떼고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꽤 됐을 텐데 참 우리는요 노란색은 다 하나님의 거야. 그래서 금은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항아리 속에 묻어뒀던 우리 준수 장가 갈 때 쓰라고 줬던 그 닷돈짜리 그 금반지 그거 다른 게 친구 교회 목사님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됐어요. 그때 닷돈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보다 100만 원, 5배 오른 거죠, 금값이. 그때 이렇게 한 100만 원 갖추러 가서 그때 뒀으면 그 500만 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선물을 금 덩어리로, 닷돈짜리 덩어리로 이렇게 몇 번 세 번 받은 것 같아요. 다 드렸어, 하나님께. 저 시골교회 팔아서, 그때는 닷돈 팔아서 그 반죽이 하나도 못 샀어. 그래서 돈을 보탰어. 10만 원을 더 보태서 반죽 이렇게 사드리고 했는데 지금 닷돈에서 500만 원이면 반죽이를 몇 대를 살 텐데요. 왜? 하나님의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니까. 자, 내 손을 떠났어. 도둑들 염려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왜 그걸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땅속에 뒤에 밭에다가 묻어놨을까? 그 집이요, 도둑 많이 맞았어요. 제가 알기로 3번인가 4번인가 도둑 맞았거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어머니가 도둑이 드는 것 때문에 묻어가 땅속에 놨는데, 그거 왜 또 캤느냐? 그거 한번 저혈당이 와가지고 쓰러졌거든. 이거 내가 죽고 나면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해서 캐가지고 다 줬어요. 자, 여러분, 땅에 쌓아두면 도둑은 기가 막히게 한답니다. 저 집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기가 막히게 한대요. 돈 냄새를 맡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보물이 무엇이냐?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보물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도 있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은 내 아내가 보물이야. 그러니까 온통 마음이 거기 쏠려 있어요. 지금은 내 남편이 보물이야. 온통 마음이 거기 쏠려 있어요. 지금은 내 아들이 보물이야. 온통 거기 마음이 쏠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우리 셀모인 때 배웠잖아요. 이삭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사랑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야, 나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런 드라마 나오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냐, 너냐, 나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여기고 아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했다해서 그러면 이 세상에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과 이웃을 덜 사랑하느냐, 무시하느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세 번째 실천 목표예요. 즉,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게 그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서 사람을 우리가 재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구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그 목표가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구하라. 아멘. 우리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팔이 불편하거나 다리가 불편하거나 말을 못하거나 해도 눈이 좋으면, 눈이 밝으면 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다 성한데 눈 하나만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눈은 그러한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육적인 눈보다는 육적인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사람을 보는 눈, 무슨 뜻인지 알죠? 왜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 아, 저 사람은 정말 물건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 저 사람은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 저 사람은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의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영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의 눈은 어떤 눈이 되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멀리 보는 눈이 되어야 된다. 시력이 좋아야 되죠. 저도요, 교정치 0.1밖에 안 되는데, 저 몽골 같은 데 가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력이 3.0, 4.0, 독수리가 7.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큰 산 꼭대기에서, 하늘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에서 앉아 있다가 저 밑에 토끼가 쥐가 다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 시력이 7.0이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쫙 일어나서 가서 토끼를 잡아먹는 거예요. 멀리 보는 눈이 이와 같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앞의 이익만을 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인 줄로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삶, 지금 현재에 있는, 물론 현재의 삶에도 우리가 충실해야 되지만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고 나중에 실망하셨습니다.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다시 세울 때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만 치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중심을 갖고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심만 보신다고 외모는 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세수도 안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꾸미는 것도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랍니다. 그렇잖아요. 아, 오늘 막 오늘 기쁘게 막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려고 나왔는데 정말 막 정상적인 사람이 정말 꾀죄죄하게 하고서 막 이렇게 보면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야.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 이런 걸 오늘 말하는 그런 외모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얼마나 이쁘냐, 옷을 얼마나 잘 입었느냐, 명품을 맸느냐 안 맸느냐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서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이럴 거야. 저 사람은 키가 크니까 장수로서, 장군으로서,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어 해서 사울을 세운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울 왕도 결코 그 외모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소하지 않았습니다. 키가 어깨 위나 더 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컸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은 붉었다 그랬습니다. 소년이었다 그랬어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눈이 되어야 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눈,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 이런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눈이 우리가 밝아져야 복된 눈, 영적인 눈이 될 수 있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밝아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밝아져야 한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보는 눈이 복된 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가기만 하면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나와서 진을 치고 있다가 계속해서 막으니까 아람 왕이 도대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혹시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첩자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잘하느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했더니 한 신하가 신복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요 당신이 침소에서 잠자리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 그러면 그놈만 잡아서 죽이면 되겠구나 하고서 엘리사를 잡으러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나쁘면 할 수 없죠. 잠자리에서 한 얘기까지 다 알고 있다는데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그러면 그거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엘리사는 이제 푹 자고 있는데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와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이 엘리사의 집을 뺑 둘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지금 아람 왕의 군대만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눈을 열어서 여호와여 원컨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복된 눈을 가지려면, 영적인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서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자, 여러분, 거듭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려면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11에서 11장 1절 2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즉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려면 골로새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탐심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인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도 우리가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을 가짐으로 인해서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올바른 눈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따라서 갈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자, 아까 우리 처음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이게 참 고민될 때가 참 많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리다가 많았지만은 우리가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도 예수 믿을 때에 가장 큰 갈등이 뭐였냐면 가족과의 갈등이었어요. 가족은 반대, 특히 아버지가 반대하고 어머니가 반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자, 그럴 때 때로는 어떻게 보면 가정이 깨지는 일도 일어났고요.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의가 깨어지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 가족을 선택할래? 가정을 선택할래? 교회를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너 교회 선택하면 이제 끊어버릴 거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참 이렇게 하면 난감하죠. 근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자. 지금 가정이 다 깨어졌나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 가정이 깨어졌나요? 그런 과정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정이 온전해지고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되고 축복받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좋은 열매. 지난주에 말씀 배웠잖아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은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은 게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계속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계속 부흥되어져 왔던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딱 언제 반대했느냐?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해서 신학교 간다 하니까 반대하시더라고요.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는 장년이에요. 교통사고에서 장년이에요. 일을 못 하셔요. 어머니는 회사에 화장실 청소부로 청소하고 다니셨어요. 큰형님 직장 다니고 작은 형님도 다리 다쳐서 장애인이에요. 여동생은 이제 또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그나마도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 배웠으니까 내가 나가서 뭘 해야 돼? 이제 제대하고 나면 내가 그래도 좀 직장에 다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정에 보탬이 될 줄 알았는데 제대하자마자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났죠. 부모님 다 반대하죠.
그런데요, 멀쩡하던 어머니가 하루는 일 가시면서 그때 겨울이었으니까 미끄러지셨어. 무릎을 다쳐가지고 무릎이 새까맣게 돼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작은 아버지도 지금 이제 장로님 되셨지만 막 삿대질하면서 저를 막 때리려고 하시더라고. 응? 너 인마 제정신이냐고. 네가 가정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직장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네 생각만 하느냐고. 너는 배울 거 다 배우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반대를 했어요. 자, 저도 사실 고민 많이 했죠. 과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어머니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신학교 딱 등록하고 나니까 그게 싹 사라집니다. 신학교 딱 등록하고 나니까 어머니 무릎이 아팠던 게 언제 아팠냐는데 싹 사라진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싹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다고 해서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반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다 장로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런 세상적인 그런 뭐가 있어요? 반대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말씀에 듣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내가 신학을 하고 그러면 이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네가 안 돌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겠느냐, 우리 가정이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 가야 되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많은 분들의 고민이 바로 뭐예요? 선택의 문제, 선택의 문제. 아버지가 반대해요. 시어머니가 반대해요. 형제들이 반대합니다. 인연을 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정통교단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인연을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더 희생하세요.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세요.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팽 돌아서서 그래 인연 끊자.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고서 그냥 집 나가서 가출하는 게 아니고 더 기도하면서 가족들이 나를 지지해 줄 때까지 더 기도하면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더 부모님을 섬기고 이전보다 더 잘하고요. 더 사랑하고 더 아내를 사랑하고 더 남편을 사랑하고 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예전과 다른 모습. 얘가 예수 믿기 전에 저만 알던 놈이 예수 믿고 나더니 야 반대했는데 이건 반대할 게 아니네. 오히려 쟤를 더 교회에 내보내야 되겠구나. 그런 얘도 있다잖아요. 남편이 그냥 주일날 부인을 막 발로 걷어 찼대잖아요. 빨리 교회 가라고. 왜요? 교회 갔다 오니까 달라지잖아요. 이전에는 자기만 알던 부인이 교회 갔다 오더니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어. 왜 그러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교회에서 그렇게 하래. 남편을 사랑하래. 존중하래. 떠받들래. 그럼 어느 남편이 여러분 교회 가지 말라고 붙들겠어요? 가라고 뒤에서 등 떠밀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이런 핍박 속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단절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 내 가족과 내 형제들 누구처럼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것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염려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물 한 잔밖에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뻘겋뻘겋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내가 화려한 옷이 없어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귀한 귀중한 것들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내가 지금 먹을 양식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입을 옷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마실 물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 구분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사는 방식이 똑같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구하는 것 3가지,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대로 열매는 맺혀지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구해도 세상의 것의 열매를 맺고, 내가 육적인 눈을 구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해도 얻어지긴 얻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